예, 저희들이 1년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보통 365일, 또 어떤 해는 또 366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간들은 날짜를 정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달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대에 이제 달을 중심으로 해서 음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사용하다가 그것보다는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올력을 세워나가는 양력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고안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정교해지는 거죠. 1년을 측정하는 그런 기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또 철기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의 지혜들이 이제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탄절 예수님이 나신 날을 12월 25일이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세계 열방에 있는 나라들이 정하고 25일을 주님 나신 날로 이렇게 개념하면서 주님 오신 의미를 이렇게 새겨보고 또 우리가 적용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 중에 이 성탄절을 1월 7일 날로 지키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동방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죠. 그래서 이 양력을 만들었던 인류가 이제 로마 시대 때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 그런 달력이 있는데요. 이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씩 시간의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또 만들어서 서방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달력을 따라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어요. 근데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율리우스력을 따라서 지키기 때문에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월 7일을 이제 성탄절로 기념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절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성탄절 기간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이신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감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전능한 분으로 존재하는데 저희들이 체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어져가는 인간을 바라보고 사랑하시되 이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데 인간 세계의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죄를 용서하고 사할 수 있는 그런 제물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 구약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로 얼룩진 인간 세계 온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속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피조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이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이 어떤 삶의 여건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친히 체휼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 100% 인간으로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들, 어려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슬픔과 힘든 일들, 고통들을 다 친히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우리의 인간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아픔과 어려움들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이 있는데 죄가 없으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생각하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그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없이 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영광에 아무런 해가 끼치지 않고 아무런 누가 끼치지 않는 그런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경험하시고 느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차원이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동등됨을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한 6가지 정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구원자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스스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 방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런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계시자가 되어주셨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알려주셔야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계시를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묘사되어 있는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읽어보고 연구해보고 묵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돕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빌립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복음서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것을 저희들이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살펴봐도, 기독교 역사를 살펴봐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은 다 변화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의 목표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들여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분의 공생의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는지, 그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바로 정답이 우리들 눈앞에 분명히 다가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랑이 최고조로 오르면 선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재산과 물질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독교 역사에 등장한 많은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냐면 16절에 창조자가 되심으로 바로 드러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1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자 대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시고 지금도 정확하게 우주가 그분의 섭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온 우주를 붙드시고 운행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이 땅에 구세주로 들어오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예수님은 무엇이냐면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그리고 주변에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면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전파되고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죄인적인 존재인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음을 오늘 20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희망이 없는 저희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영생을 꿈꿀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아주셔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금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꿈꿀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진리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 무엇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와 같은 진리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얘기를 해준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왜 구세주가 필요한가? 나에게 왜 영생이 필요한가? 그리고 나에게 왜 유지자가 되시고 보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가? 창조주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왜 화목제물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법칙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나를, 죄인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믿음의 법칙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경륜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축복을 너희들이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있다가 내일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가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위로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시고 감사하시고 성경에 들어있는 믿음의 법칙을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나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한 해의 끝자락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새해를 주님 앞에 설계하면서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바람이 있는데 주님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옵소서. 나의 기도의 제목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과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적은 믿음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꼭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해서 2024년에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장된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행진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귀한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새해도 힘차게 출발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하고 우리 마음을 놓아둘 그런 굳건한 반석이 되지 못함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우리 예배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삶 속에서 다가오는 문제에 쓰러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담겨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말씀 속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믿음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아름답고 존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새해도 설계하고 승리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고 예비하고 따라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실질적인 체험으로 다가와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삶을 살고 주님의 제자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지난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응답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며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무릎을 조아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음속에 응답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복되고 존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